혹시 어릴 적에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초콜릿을 제 가격보다 한 개 더 탁 짚고서 주머니에 슬쩍 넣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 주머니를 뒤적거리면서 혹시 남은 100원짜리가 있는지, 또 운 좋게 10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그것을 내 주머니에 살짝 옮겨 저었던 적. 계속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내 잘못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했냐는 그런 질문에 끝까지 저 아니에요 라고 발뺌했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요. 이렇게 어릴 적에 크고 작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 보기도 하고 갖고 싶은 물건에 손을 대봤던 기억들이 크게 작게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잘 숨긴다고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단번에 그것을 알아차리시죠. 우리의 얼굴빛이 거짓을 숨기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불안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통쾌하게 이번에는 정말로 완벽하게 속인 것 같아 라고 혼자 흡족하지만 정작 밤에 누우면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밤새 뒤척이고 양심의 가책이 저를 더 괴롭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 속에 숨기고 있는 큰 죄와 허물과 큰 잘못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태어난 척, 나이가 들면서 모른 척 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그 무거운 돌덩이들을 짊어지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무게가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거워져서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이 다윗의 모든 일생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방탕하게 인생을 살아간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어지고 권위가 생기면서 시선이 잠시 하나님께로 멀어졌습니다. 그 잠깐의 틈에 죄가 스며들었고 결국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잠시 눈을 한눈 파는 순간 죄가 얼른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던 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죠.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감추고 그 죄를 또 다른 죄로 덮게 되어지고 다윗의 그 마음 어땠을까요? 이제 됐다. 아무도 모르겠지. 완벽하다. 통쾌했을까요?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더 괴롭고 그 죄의 무게는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병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32편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죄의 짐을 해방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기쁨을 회복했는지 고백하는 노래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처럼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죄책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숨기면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하고 아무 일 없는 듯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였다. 죄를 모른 척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내 마음 가운데 종일 신음하게 되었다. 심지어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죄를 노출되지 않은 그 안도감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그 영혼은 여름 가뭄처럼 마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양심이 그를 찌릅니다. 마음의 불안은 몸까지 병들게 되어지죠.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버리는 풀처럼 생기가 사라지고 영혼은 점점 시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삭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죄를 지니고 있는 인생은 그 마음 가운데 마치 젖은 솜처럼 무거운 짐들을, 돌덩이 같은 짐들을 계속 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표정이 하도 어두우니까 괜찮냐고 물어보면은 겉으로는 태어난 척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으니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책감에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남의 아내를 빼앗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였으니 이렇게 큰 죄를 붙들고 있으니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다윗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걸 알면서도 결코 이 행동과 이런 말들이 덕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죄를 향한 집착이 우리에게도 저마다 조금씩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기려 하고 덮으려 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그 고집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 고집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지은 그 당사자는 괜찮나?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양심이 그를 찌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비두질 않아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다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 죄를 엄청 거부하고 계시니 내 속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뜨거운 불덩어리를 내 마음 가운데 지고 사는 것처럼 불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상처가 창피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치료는 하지 않고 붕대로 퉁퉁 감은 거예요. 그리고 겉옷으로 감추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티가 안 나죠? 하지만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모른 채 하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덮어둔 그 붕대를 걷어내라. 이제 그 죄를 도려내자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은 당연한 겁니다. 이 괴로움이, 이 심적 압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적인 사인임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리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즉시 용서와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그 즉시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관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죄에 대한 견책 앞에서 다윗은 죄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왕이었고 여전히 권위와 체면을 차리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밤낮으로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의 평안을 다 빼앗아갑니다. 다윗은 마치 깨달은 거예요. 죄를 감추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적군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제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바로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곧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 즉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온전한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완전히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이 복음입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중간 과정 없이 죄를 사함 받기를 원하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께서 그 즉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린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회개하자. 조금만 더 있다가 고백하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도 스스로 해결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해결해 봐야지. 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이 죄책감도 사라져 지나가겠지. 하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죄로 묶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순간 죄의 짐이 더 무겁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행동이 죄라는 것은 내 자신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르고 있는 말들, 내가 평상시에 하는 이런 행동들이 결코 유익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 완악함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듯이 죄의 길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나만 아는 죄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다 아는 죄까지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주변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상태일 때 그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지, 모두가 다 알게 될 때까지 그냥 두면요,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순간이지만 멈추고 돌아오는 것은 내 스스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용기를 내서 더 이상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다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 자존심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는 환자가 의사에게 환부를 드러내는 것이 창피합니까? 내가 수술대에서 내 몸을 온전히 맡기고 수술하는 것이 수치스러운가요? 아니죠.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인걸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무거운 돌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토록 안 떨어지던 그 거머리 같은 죄책감이 금세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내가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내 영혼은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이가 회복되어지면서 내 주변도 함께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회개, 나의 고백이 바로 나의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복받고 싶으면 멀리 갈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고 경고가 있고 훈계의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이제 왔냐고, 왜 늦게 왔냐고 탓하지 않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즉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입술을 열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 즉시 임하고 완전한 용서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전히 보증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용서받은 사람은 기쁨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죄를 고백한 다윗의 삶은 드디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짐은 벗어던졌고 메마른 영혼에는 드디어 간절히 원하던 생수가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알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 즐겨 불렀던 찬송이 다시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여러분, 고백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회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죄로 인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밤낮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꺼내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겠대요.
누구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겠다. 이 말씀이 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시죠.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은요, 용서해 주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용서를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즉,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보호자, 강력한 은신처가 있다는 그 사실이 다윗을,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전까지는 계속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치겠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훈계하겠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단순히 자유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친히 개입해 주시겠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죄의 길은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지만 회개의 길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죄가 그 인생을 주관하게 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삶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자, 이것은 단순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직접 지혜와 지도를 받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회개와 제사함에 있다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 어디 있습니까?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본인이 많은 슬픔을 경험해봤잖아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내가 많은 슬픔을 겪어봤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었더니 나에게 인자하심이 두루이로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둘러싸이게 된다. 이런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시편 32편의 초반부를 생각해 보세요. 죄를 숨겼더니 내 인생 슬픔뿐이었습니다. 죄를 숨겼더니 영혼이 메마르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였더니 그 즉시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은 기쁨을 노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차이. 이것이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내가 울음 대신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 절망 대신 감사가 그 입술에 가득하게 되었으니 우리들도 이 죄사함과 용서받음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마음이 힘듭니다.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평생 이 마음만 반복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순간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벗어던지고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백학교에도 저마다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32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이자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즉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